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마지막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 신실한 종의 비유, 슬기로운 5 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와 함께 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으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웬 말이냐 그러기도 하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2 종류의 종말을 맞게 됩니다. 첫째는 개인의 종말입니다. 또 다른 날은 심판의 종말이 오게 됩니다. 개인의 종말은 인간의 수명대로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누구나 가게 되지요. 그러나 이 심판의 종말은 우리 개인의 종말을 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주님 우편에, 어떤 사람은 주님 좌편에,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 상급으로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영광을 얻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져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903년도 인도 벵갈 지역에 에릭 아서 블레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세관 하급 관리로 일했고 블레어는 인도 경찰관이 돼가지고 미얀마 지역에 파견 나가서 5년을 근무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인도 경찰관들이 힘없는 미얀마 사람들에게 너무나 무자비하게 대하는 겁니다. 결국 이 블레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사표를 냅니다. 불황자처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본래 자기 이름인 에릭 아서 블레어라는 이름을 버리고 조지 오웰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는 서슴지 않고 바른 말을 하고 양심적인 글을 써서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거기다가 이 도덕적인 삶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적인 삶을 산다는 건 더더군다나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 은혜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우리를 써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힘으로 주의 말씀을 이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불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실 때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 세계는 2만 5천여 명의 종족이 80억 인구가 흩어져 살고 있지만 다 나름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볼 때는 세상에는 오직 2 종류의 사람, 양과 염소로 나누어집니다. 그렇다면 주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먼저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성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인정받고 존경받으려면 큰 일을 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 애국했다든지 경제나 학문이나 기술이나 뭔가 업적을 남겨야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일, 공덕을 쌓거나 흔적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세상 나라는 공적과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사람들은 항상 지나온 과거의 이력을 따집니다. 너는 무슨 학교를 나왔고 어떤 업적이 있고 이력이 뭔지 그 사람의 공적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봅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 나의 삶의 자리가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잘 살았고 은혜로 살고 우리가 신앙의 내력이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의 기준은 여기 내 형제입니다. 그래서 멀리 서울, 부산, 광주, 뉴욕, 샌프란시스코, 베를린, 오슬로가 아닙니다. 아프리카 무슨 어느 지역 중앙아시아에 있는 어떤 나라의 어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행하는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요 상급의 기준입니다. 대상은 누굽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힘있고 유력하고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누구든지 알만한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라도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께서는 주께서 오늘 여기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로 하여금 머물게 하고 우리의 삶을 영위해가는 우리의 삶의 반경에서 지극히 작은 어린 심령들을 한 생명에게라도 행한 것이 바로 주님께 행한 일인 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연약하지만 세상에 눈에 띄지 않지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위대하고 놀라운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십자 총재를 지내고 KBS 사장을 지내고 국회의원을 지냈던 고 소영훈 씨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장로였죠. 이분의 가정에 중조 할머니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중매쟁이가 중매를 했습니다. 참 좋은 색시가 있다는 겁니다. 참 좋은 색시가 있는데 인물이 달갑고 별 같은데 한 가지 흠 말고는 어디 흠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흠이 뭐냐고 그랬더니 좀 멀다는 겁니다. 먼 게 흠이지 나머지는 정말로 나불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씨 집안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친정은 좀 멀다고 그래도 별 문제가 있겠냐, 그러니 괜찮아, 이런 사람이라면 괜찮지, 혼인시키자고. 그래서 날짜를 잡아가지고 혼인을 시키게 됐습니다. 근데 결혼식 날 보니까 세상에 신부가 눈먼 장님이었습니다. 기가 막히는 일이죠. 중매쟁이를 불러가지고 따져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 속일 수가 있냐고. 다 좋다고 그래놓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이 중매쟁이가 언제 다 좋다고 그랬냐. 한 가지 흠이 있다고 그랬지 않냐. 멀다고 그랬지 않냐. 내가 분명히 멀다고 말씀드렸지 않았냐. 그런데 왜 이제 와가지고 지금 따지고 야단이냐. 처음부터 만약에 아니라면 아니라고 그래야지. 분명히 멀다고 그랬는데 왜 지금 와서 이렇게 일을 오히려 뒤집어서 남을 곤란하게 만드냐. 옥신각신 그러다가 결국 혼인을 물릴 수가 없어서 이 서씨 집안에서 장님 며느리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얼마나 총명한지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질 않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듣고 보는 게 많아가지고 들었다가도 금방 잊어버리는데 이 장님 며느리는 보는 게 없으니까 한 번 듣기만 하면 잊어버리질 않는 겁니다. 또 아이들은 얼마나 잘 키우는지, 살림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 가문의 중조 할머니가 들어와가지고 그 자녀들이 다 과거 급제를 하는 겁니다. 벼슬을 하고 이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씨 집안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가문이 되고 이 서영원 장로님도 훌륭한 인물이 돼서 이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다가 주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의외성이 있습니다. 세상 기준과는 다르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연약한 자, 헐벗은 자, 고통받는 자, 고독한 자, 가난한 자, 소외당한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차별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기생라합과 같이 불쌍한 룻과 같이 그런 여인들도 다윗의 조상이 되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계보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린 심령들을 통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고 지극히 여기에 있는 작은 형제에게라도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 땅에서 심고 저 하늘나라에서 거두고 주님의 상급받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여름의 무더위에 좋은 영적 기회가 왔습니다. 특별히 더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끼쳐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